오늘은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광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으로 행선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갈릴리 호수 주변의 동네를 다니시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잔치집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적도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또 예수께서는 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어부로 일하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갈릴리 호수는 북쪽으로는 골란 고원이 자리하고 있는데 해수면보다도 200m가 낮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 같은 지형적 특성 때문에 북쪽에서 골짜기로 내리치는 바람에 의해서 갑자기 물결이 거세지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자연적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자연 조건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호수에서 광풍을 만나게 되어도 늘상 겪는 일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또 자연적인 현상이려니 하고 지나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생겨나는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께서 가자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항해였음에도 광풍 때문에 제자들이 위태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에서도 이처럼 광풍을 만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에게 이러한 광풍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첫째,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22절로 23절 말씀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고 했습니다. 광풍이라 함은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을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며 어부로 살아온 제자들은 배와 바람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배가 바람에 휩싸이고 배 안에 물이 들어올 때에 물을 퍼내면서 안간힘을 다해서 배를 지탱해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과 물결로 인해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게 되자 아직도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풍부한 경험과 힘으로 거친 바람과 파도를 헤쳐나가 보려고 애를 썼지만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이 호수에서 일어나는 온갖 변화무쌍한 일들을 겪어왔고 또 지금까지 잘 헤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난 광풍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서 있는 힘을 다 써보았는데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24절 말씀에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거센 바람과 물결이 휘몰아치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된 가운데서도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이처럼 애쓰는 모습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바람과 물결에 맞서 온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 것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그들을 도와서 물 한 바가지도 퍼내지 않으시고 잠만 주무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온 제자들은 스스로의 경험과 능력으로 광풍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능히 이 광풍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만난 이 광풍 앞에서는 자신들의 알고 있는 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능력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알고 살아왔던 바람과 배와 물에 대한 모든 지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얻은 자신감과 자만심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바람과 사투를 벌이면서도 예수님은 찾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오신 예수께서는 이 광풍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배에 대한 경험도 없으셨기 때문에 광풍을 헤쳐나가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광풍을 맞서 싸우고 있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찾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제자들은 마침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한계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빠른 경주자라고 다 선착하는 것이 아니요 유력자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인정하려 들지 않고 완고하게 나가다가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대는 그들의 힘만 믿고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다가 모두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다가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야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항복을 거부하고 버티다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둘째, 예수께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25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 대하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했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주로 믿지 못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쫓아 맞은편으로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뿐 예수께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대한 참된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께서 맞은편으로 가자고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가게 될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광풍이 아무리 거세고 배물이 가득 찼어도 예수께서 가자고 하셨으니 죽지 않고 맞은편 동네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예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께서 배에 함께 계시니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광풍과 배에 물이 가득한 가운데서도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하게 되었을 때 기이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저간 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광풍을 일어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광풍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입술과 생각으로만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삶의 주가 되심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알고 있는 사람 예수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만유의 주이신 예수로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신 생명의 주로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바람과 물을 명하시고 바람과 물결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기이 여길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박넝쿨 한 폭이나 벌레 한 마리조차도 그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고 뜨거운 동풍도 그 뜻하신 바대로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믿음에 서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께 대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과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힘이나 재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주장이나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일을 만나도 먼저 주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셋째, 죽는 것이 광풍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광풍이 호수로 내리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광풍으로 위태롭게 되었을 때에 죽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어떤 일을 당해서 위험을 만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죽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예기치 않았던 사건과 사고들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도로에서 자동차 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쟁으로 죽기도 하고 기근으로 많은 사람이 아사를 하거나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일시에 죽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마주하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사람이 죽는 것이 결코 광풍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질 지경에 이른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에게 먹혀서 사흘을 그 뱃속에 있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호송하던 배는 로마를 향해서 항해를 하던 중에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은 그대로 있어서 구원의 요망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열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풍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배는 가까스로 섬에 가까워질 수 있었지만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게 되어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배는 큰 물결에 깨어지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다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같은 일을 당한 가운데서도 모두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바울 곁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배뿐이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호송하던 로마군의 백부장과 군사들이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해줄 때에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이었지만 백부장과 군사들은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서도 바울의 인도를 받으며 그의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큰 물에 배가 깨어진 가운데서도 한 생명도 손상이 없게 하시고 모두를 살아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은 광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만났던 광풍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광풍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알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풍을 주장하신 주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광풍을 두려워하기보다 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광풍이 우연이 아님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풍 앞에서 저희들의 심령이 더욱 밝아지게 해주시고 주께 대한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전염병과 경제적 난관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지만 성령께서 늘 저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안연히 거하게 해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께서 넉넉히 채워주셔서 섬기고 나눔에 부유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